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학습 문답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에서 이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는데 오늘 왜 다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님의 기도 맞습니까? 주님의 기도 맞나요? 묻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알기엔 주님의 기도가 맞긴 한데 주님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기도의 뜻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교회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하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어 달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마지막이 가장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이거 읽으면서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였구나. 우리가 주기도를 외우긴 하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막 그렇게 되뇌이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이 기도를 가장 표준으로 삼아 놓은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표준안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호흡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성도들이 꼽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너무 힘들다. 특별히 새벽 기도 너무 힘들다. 기도가 힘들고, 두 번째, 교회에서 말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힘든 게 뭔가 하면 전도. 여러분, 기도와 전도를 빼놓고 나면 여러분 교회가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기도와 전도는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리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와 전도 아닙니까? 이걸 그런데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병원에 가보면 아주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힘든 게 뭐가 가장 힘든가요? 숨 쉬는 게 가장 힘듭니다.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숨 쉬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는 본인이 숨을 못 쉬니까 억지로 숨을 쉬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여러분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공호흡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주일날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으로 끝내는 그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는 중환자인가? 성도로 따지면 중환자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환자도 아닌 축에 끼는 호흡 잘하고 있는 환자인가?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도 거룩함의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손 깨끗하게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대요? 마치심에, 보세요,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뭐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이 다시 주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 전에 기도를 몰랐을까요? 유대 전통에 수많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들은 그 기도를 어릴 적부터 다 외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뭐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가을철이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시가 있다면 가을에는 뭐 하게 하소서? 추수하게 하소서 1번, 2번 기도하게 하소서 2번. 여러분 뭐예요? 몰라서 대답하네요. 대답하면 꼬일까 싶어서 그래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 기도를 보니까 나도 그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기도를, 그 기도에 자극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다른 데 자극받지 마세요. 무슨 뭐 어디 어떻게 했다더라, 뭔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데 자극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극받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세상을 보면서 막 자극받아가지고 막 다 막 때려 부숴버려라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요,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를 했는데요, 이 땅에 찾아온 이슬람의 강력한 진군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들이는가 하면 막아야 되겠다,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해야 되겠다. 동성애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집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늘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했는데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자극들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마음의 자극들을. 근데 어디에 자극받는가 하면은 누가 백 샀다더라 하면 막 자극받아가지고 나도 막 돈 모아가지고 백 사야지 막 해가지고 꾹꾹 모아가지고는 누가 차 샀더라 하니까 내 차는 그때부터 막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디 가서 파마를 했는데 억수로 이쁘게 했더라, 여기 자극받고, 누구 세상에서 뭘 했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뭘 먹었다더라, 어디 갔다 와더라,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살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극받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잘 살펴보면 딱 단락이 구분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늘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어떤 걸 주시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할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양식들 말이에요. 그 양식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넘어서 가면요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해라 마라? 이거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그거 안 구해도 된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 놓고 여러분, 여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앞에는 밥 달라고 기도하고 뒤에는 밥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앞에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에 대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뼈대처럼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계속 살을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는 엄청난 가슴 가득한 기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애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우리들도 또한 누구께 배워야 되는 게 예수님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 경상도 토종이지 않습니까? 얘가 서울을 갔어요. 갈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은아, 서울 가면 서울말 배워라. 이 대구말 끝까지 고수하지 말고 빨리 가서 서울말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 발음도 정확해지고, 그래야 노래할 때도 좋고, 너 서울말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얘가 딱 내려오는데 서울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내려오는데 부산말을 배워가지고 했나?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요 지 제일 친한 친구가, 학교에서 만난 제일 친한 친구가 부산 쪽이에요. 노상 만나고 했나? 에이, 서울말 배우라고 보냈는데 왜 부산말 배웠냐? 오늘 우리가요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울 가도요 서울말 못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잘못된 기도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외식하는 자의 목적은 어디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래서 어디서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서서 거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여주려는 기도하지 마라.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 잘한다, 이거 보여주려는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 개인의 기도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으라도 있어야 하지만 오늘 내가 개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남들 보라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보라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는가 싶지만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 어떤 신학생은 뭐 그랬다죠. 기도 시간에 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누구 들으라는 기도일까요? 그 소리 듣고요,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줄 테니까 니 제발 집에 가라. 등록금은 내가 줄 테니까 집에 가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자 갔으니까 제 말에 좀 귀 기울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죠.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막 형식을 갖춰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하는 첫 번째 기도는 주기도가 어떻게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대단하게 하지 않아요. 대단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요, 뭐 엄청난 것을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개인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 끝남과 동시에 끝난다. 어떻게 끝나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응답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사람한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였으니까. 바꿔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그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구스르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꽃감을 하나씩 빼가지고 먹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꽃감 하나씩 빼가지고 내가 내 것 가질까?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포인트 쌓아놓을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즉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죠. 목적은 뭐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거머리처럼 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머리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 이름이 뭐예요? 달라예요. 달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 다오. 요즘 바뀐 성경에 다오 하는도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해야지요.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의 모든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쇼핑 리스트 기도라고 합니다. 쇼핑 리스트 기도. 그래 딱 해가지고 파 한 단, 그 다음에 김치, 무 다 체크해가지고 요거 주시고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가 내 것, 원하는 것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뭔가가 좀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라의 기도에서 나의 변화입니다. 달라 하기 전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죠.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골방에서 1대1로 만나자.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하래요? 문을 닫고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 은밀하게 한다. 어디서 한다? 골방에서 한다. 이러면 목사님 우리 집엔 골방 없는데요? 그 골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요, 차단된 곳이란 말입니다.
정 차단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냐?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차포 다 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 나의 연약함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막 하면서 목소리 깔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게,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맞추어 나를 자꾸 바꿔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누구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거 뭐다?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중언부언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했던 말 또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죽어가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 중언부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중언부언은 뭐냐면요, 목적 없이 하는 기도예요. 아이고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하는 기도를 가지고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연불. 그래, 나무아미 탑을 이렇게 떡떡떡떡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는 뭐죠? 남녀왕경, 뭐 하여튼 그래 하잖아요. 남녀왕경. 그거 몇 번 하면 안 된대요, 그거? 그거 하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거. 무슨 뜻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어디더라? 저 증산도는 훔치 떼울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 우리가 주기도문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똑같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뜻도 없이 한다면. 저는 어릴 때 주기도문을 억수로 좋아했어요. 제가 전도사를 나가보니까요, 주일학교를 가르쳐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주기도문 억수로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주기도문 하면 예배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쨌다가도 자 주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면요, 주기도문 큰 소리로 얼마나 빨리 하늘에 계시네 하고 아멘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뜻도 없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뜻도 없이 하는 기도. 이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5장 반 뭐 이 정도 했습니까? 예수님이 길게 했어요, 짧게 했어요? 짧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안 해요? 여러분 한 10장짜리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세례 못 받아요. 주기도문만 하다가 시험 치다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예수님 멋쟁이에요. 진짜 멋쟁이에요.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하듯이 하지 말고 이 기도를 네가 정말 전심으로 골방아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내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은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강력한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
사람을 바꾸는 기도란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 무슨 뭐 강령보다가도 더 강력한 힘이 이 주기도 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 출애굽기 성경 가운데 보면 관유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름이 제단에 붓는 기름들이에요. 이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붓는 방법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드니까 요걸 얼마 배율로 하면은 얼마가 된다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기름은 누구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그걸 그 만들어보니 그 기름 참 좋더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한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을 만드는데 향도 어떤 향이 뭘 섞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을 그거 냄새 좋던데 그거 어디 좀 구할 수 없나? 왜? 우리 집에 좀 쓰려고. 그러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란 거죠. 여러분, 이 향은 성도의 뭐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영광들과 기도가 나를 위한 것 되어지는 순간 안 된다는 거죠.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앞에. 애가 엄마 들어오기 전에 엄마 딱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모른 척하고 앉았다. 하나님, 저에게 엄마를 통해서 이거 사주게 해주세요. 이거 누구 들으라는 기도예요? 엄마 들으라는 기도지요. 요거 아주 요런 것들이 좀 있어요. 누구 중에? 우리 중에도 사람 들으라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주관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세 번째는 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을요 아무 때나 다 부를 수 없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둘째예요. 둘째, 셋째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TV를 보니까 서울 애들은 아빠 이러는 거야.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뽀뽀도 해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하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빠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데 아빠란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저 뭐라고 써요? 형님도, 둘째 형님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완전 뭐 소름스러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대답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왜? 그게 아버지 대답이었어요. 아버지요 하면 왜? 돈 또 필요하고 뭔데? 없다! 이게 아버지였어요.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 참 귀한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나도 한번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도 그래 왜? 하고 오실 것 같아요. 꼭. 근데 아빠라고 부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고요, 지금도 뭐 특별히 할 생각도 없어요. 물론 제가 전에 가서 아빠 그러면 야가 왜 이카노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갔던 부분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바가 정확하지 않고 발음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 영어로는 ABBA예요. ABB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야, 그 순간 제 마음이 그냥 안에 뭔가 하나 톡 뚫히는 느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구나. 나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달라요. 옛날 전지전능하시고 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 할 때 보다가 아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 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빠 하나님 부르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부를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요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 비슷한 이야기지만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래서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길게 하지 말고 진심의 기도 한마디라도 그 기도해라. 멋지게 보이려고 막 미사여구 넣지 말고 진심의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의 기도 한마디 해라. 그러면 나 그거 응답한다. 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는 책임진다라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그럼 나는 책임진다. 네가 나를 아빠라 부르면 나는 너 책임진다라는 거야.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 책임진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요즘 불철주야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사주니까 지가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가 없느냐? 우리 집에 자전거가 있어요. 지가 타는 전용 자전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총 자전거 대수는 3대나 있어요. 3대나. 그런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지요. 그 자전거 왜 사달라 하는가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이런 자전거 안 탄대. 이런 자전거 안 타고 어떤 거 타는 거, 죄송합니다, 궁디 번쩍 뚫려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막 멋있게 타는 거, 그거 탄대. 요즘 친구들 다 그거 탄대. 자기도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모아봐라.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요, 네 모으는 순간 다 모을 때쯤 되면 내가 그 돈을 어딘가로 치울 거다,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나이가 좀 더 먹는다면 내가 사주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자전거 안 사주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발도 안 닿는데 바닥에 발이 번쩍 뚫려가지고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데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아빠 공부하게 책 좀 사주세요 라든가, 아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필요한데 성경 사전 하나 사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어이구, 니도 아는구나. 그거는요, 댐 사줍니다. 대번에 사줘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요, 뭐 즉각적으로 제가 사줘요. 즉각 사줘요. 즉각.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당장 사자. 인터넷으로 막 주문할 거예요. 당장. 네가 이런 귀한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너에게 당장 해줄 수 있다.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사준다. 그런데 늘 사달라는 건 뭔가 하면 총 사달라고 하고 그죠?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기도하면요, 그 금방 됩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만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남들은 이것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남들은 저것도 있는데 나도 이거 달라고 막 해가지고 막 울고 막, 어떨 때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막 울고,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이 주기도 똑바로 해나가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다 주신다고 했어요.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지, 부모 없는 자식들이나 막 해가지고 구하지.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가 너 먹을 거 뭐 안 먹여줄까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신다, 다 준다. 지금까지 그렇게 먹여 살렸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기도 말고, 너무 막 대단한 기도 말고, 진료할 정도로 막 힘든 기도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합시다 하면요, 막 너무 힘들어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외웁시다, 주기도문 기도합시다 하면요, 여러분 그쯤이야 일 거예요. 그쯤이야. 그런데 진짜 진심의 주기도문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될 수 있다면, 아침에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속으로 하든 소리를 내든 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요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1분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긴 기도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긴 기도 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길어지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긴 기도 좋아요 하지만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산다. 정성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의 기도 말입니다. 진심의 기도. 진심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면 뒷일 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그 다음 기도를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기에 이 주기도문은 엄청난 위력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은밀한 자리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는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요 자극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자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 자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자극을 받고, 아, 나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주기도문을 나의 삶 가운데 풀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내 삶의 요단락을 풀어서 어떻게 해석해서 나의 기도를 만들어 볼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간, 이 순간은 마치 언젠가 하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는가? 탁월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짝대기 하나 같았는데 이게 포도나무에 딱 붙으니까 그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아주 탁월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직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의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요 그 자리 가운데 한마디 말을 하는데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10개 만들 때 자기는 2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를 탁월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탁월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공부도 못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딱 하나 유일한 차이점과 나의 특별함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이런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말이에요. 진심으로. 아빠를 한 번도 못 불렀던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처음의 감격처럼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9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게, 이렇게 다 아시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이루어지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아는 것 말고 그러므로 이 기도해라. 이 기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시고,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찬양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진심을